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내용은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는 김찬영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1년 재수했어요. 재수는 필수기 때문에 감사함을 했고, 삼수는 선택인데 선택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지 모르지만 전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희전 전사님이 정말 애 둘 낳고 그 영화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끝까지 잘 감당해서 감사하고, 새로 오신 우리 진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교육자가 바뀌었다, 한번 와보자, 이런 게 좋은 인사잖아요. 지금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교회 바뀌었으니까 너 한번 가봐라,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추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재관철 선교사님 소식인데요,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사모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인도네시아 계속해서 한국에 빨리 가봐라 그래서 지난 주에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또 너무 힘들게 안 하려고 알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풍토병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약해졌고, 막 몸 돌보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막 다운돼서 혈압도 낮아지고 기운이 없어서 큰 병이 걸렸는가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 일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장현미 집사님이 이번 지난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멀쩡하게 와서 저렇게 반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연말이 돼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늘소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경찰 목사회에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 주님이 다 하신다, 눈에 보이게 접대하시는 분도 있고 접대하는 분도 있지만 혹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해 수고 많았고요,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듀엣입니다. 기쁨의 듀엣, 뭔지 아시죠? 듀엣,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을 듀엣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 딱 보시고 눈치 한번 빠르신 분들, 누가 하는 듀엣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함께 부르는 듀엣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2부 때는 기억을 못하던데 3부 때 기억하나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죠? 찬송하라 그랬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럴까? 굳이 찬송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일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 아십니까? C.S. 루이스란 분이 처음 교회 다닐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너무 우습고 시시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뭘 그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찬양할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본래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는 걸 좋아한다잖아요. 예를 들면 연인끼리 끊임없이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서로 이쁘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서로 상대방 좋아할 만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럴 때 자기들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연인 사이가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신나게 막 선전하고 하면 그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 자체가 기뻐지는 거 아시죠?
왜 여러분 막 그 젊은 애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심지어 아줌마들이 연예인 앞에 막 홀딱 반해서 막 소리칩니까? 그럴 때 막 또 행복하거든요. 그 팬이 되어서 누군가를 높일 때, 자랑할 때 자기 안에 더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은 표현으로 완성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대로 찬양하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하면서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한 번, 기쁘게 부를지어다 두 번,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반복하면서 점점 더 표현이 깊어지죠. 히브리어는 단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처럼 강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뭐 퍼런 것도 퍼렇다, 푸르타, 10% 동동하다, 10% 막 이렇게 되나요? 그런 표현이 많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조. 근데 세 번 반복 나올 때가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의 강조인 거예요. 오늘 세 번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15절을 읽고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유가 있구나. 근데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바냐는요 좀 재미난 책이에요. 2장 3장 8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돌직구를 날리듯이 막 시작하자마자 막 심판, 온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막 선포해요. 그러다가 3장 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1장 2절부터 볼게요. 1장 1절에 이 스바냐가 누군 자를 소개한 다음에 2장 2절에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보여주는 거죠. 쭉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1장 18절로 가보세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데 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시키는데 건져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구원받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다가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볼게요. 1장 14절부터 보세요. 그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호와의 큰 날이라 그래. 14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가를 1장 1절에 얘기하는데요, 특별한 건 뭐냐면 다른 선지서는 이렇게 조상들을 쫙 나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스바냐는 4대의 조상을 이야기해요. 볼까요? 제일 위에 누구예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아마랴의 증손이다.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왜 이걸 하냐면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가 된 거죠. 그럼 결국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면 요시야와 이 스바냐는 어떤 관계일까요? 최소한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죠. 왕족이니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시야의 이제 종교 계획이 유명하거든요. 마지막 종교 계획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스바냐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와 스바냐가 애를 썼지만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성명을 하다 보면 유다 열왕 20명을 외웁니다. 맨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들시들시들했다가 시드기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아로 시작하는 3명의 왕이 반복돼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야아스. 3명하고 시드기가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에 요아스가 마지막 불꽃을 딱 태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악하기로 소문난 왕. 그리고 그 위에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 선한 왕인데 고다음 도다음은 최고로 악한 왕들. 그리고 요시야 때 신기하게 신앙적으로 통치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 2장 10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할 게 교만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붕붕 떠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 때문에 매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아시겠죠?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3장 2절로 가봅니다. 3장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참다가 이제 뭐야?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렸어.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미 말명했고요. 전 세계 모두를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9절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계속해서 심판 멸망하다가 9절에 갑자기 바뀌어요. 3장 9절로 가볼게요. 3장 9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1절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떤 게 주석가들은 그냥 이렇게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다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이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나중에 편집된 게 아니냐 그럴 정도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는 중에 남은 자들을 일부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남은 자란 얘기를 나와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근데 굳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래요. 나중에 19절을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요 몇 사람을 남겨두는데 잘난 사람을 남겨두지 않아요. 멋있고 훌륭한 사람 남겨두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면 큰 일꾼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유능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를 남겨도 왜? 그들은 겸손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13절도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이들은 왜 됐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구파발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파발 옆에 제가 진가 내동인데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냇바닥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수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집이 떠내려가고 북한산부터 막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 떠내려오고 막 다 떠내려오고 그 무시무시한 광경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막 떠내려가는 중에 그 천 가로 나오는 돼지나 소를 가끔 건져낼 때가 있어요. 놔두면 다 죽어가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내 준 거예요. 뭐 살려달라고 하고 뭐 능력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져서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동의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냈거든요. 온전히 전적인 주의 은혜죠. 그런데요 우리를 건져낼 때도 그냥 건져내면 안 되죠.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14절에 기뻐하라 노래하라 그러면서 15절에 근거를 얘기하는데 아까 설명 안 했잖아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볼 때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을 형벌을 그냥 감해주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요새 유명한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은 봐주고 내가 먼 사람은 막 심판 주고 그러면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모두가 죄를 지면 심판을 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남은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할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죠.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결국 형벌이 제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외쳤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사실 스바냐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돌아왔다는 건데, 자, 돌아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1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빨리 수치를 인정하고 죄악을 인정해라는 거죠.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실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2장 8절까지 할 수 없이 하나님 막 심판을 선포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복대로 식대로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신 벌받게 하고 형벌받게 하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을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고발한 것들을 취하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원수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이 다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피고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이 대신 벌받고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 성탄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에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교만과 그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죄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딱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더 확대되어서 15절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16절을 볼게요. 자,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누가 늘어뜨립니까? 손들 힘조차도 없는 거죠. 기진맥진해서 너무 놀래서 너무 두려워서 아무 힘을 못 쓰는 상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지금 혹시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 1년을 지나면서 정말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쳐서 이제 새해 들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울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들고 다시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그런 거예요. 왜요? 17절 앞에는 단단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 17절부터 놀라운 내용이 반복됩니다. 시작.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구하세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믿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경험해 봤나요? 기뻐 죽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나를 막 이겨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해석가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사랑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죄악 세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전투가 끝났다. 이제 다 끝나서 안식하는 거다. 그래서 어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완전히 이제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쾌락을 많이 추구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시한 것으로 채워서 만족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만, 제자리에 있어야만 쉬는 거예요. 자, 이걸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쉬신다.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원래 와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싱글벙글 하시고 이제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좋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준 것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날 그렇게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그런 표정으로 살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팬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팬이 있나요? 저는 가끔 가다 저 목사님 팬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팬이 되시면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팬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왜 그래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막 만족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입신도 막 하잖아. 막 쓰러지고 아줌마들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 행복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팬이라고 자처해서 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내가 나의 팬이다. 내 때문에 좋아 죽겠어. 너 때문에 행복해.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너만 보면 신나.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소리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정말 그럴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존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소개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쭉 소개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와닿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영영 잊지 못한다. 운전 중이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존,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낮게 여김을 아느냐? 존 비비어니까 존,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낮게 여김을 아느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나? 혹시 마귀가 나를 유혹하나? 나를 교만해지에 빠뜨리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려고 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한테 말했대요. 주님, 주께서 제게 신약에서 3가지 증거를 주시지 않는 한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셔야지 갑자기 또 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막 이런 거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이제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2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송했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바로 증거야. 주님, 이건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맥상 빌립보 신자들에게 서로를 각자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한 것이지 주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고 낮게 여기시에 대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즉시 말씀하셨대요. 나는 나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내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수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부모들은 하지도 않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늘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 그러고는 자녀들이 왜 싸우는지 의아해한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런 거죠. 나는 아직도 약간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성경 말씀이 하나뿐입니다.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냐 나냐? 저는 이 문장에 끝났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냐 나냐? 누가 죽었죠? 주님이 죽었어요.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대신 죽은
우리가 더 귀하니까 주님이 죽은 거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다시 들려왔다. 내가 너희 죄, 질병, 아픔, 가난, 심판을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렸다. 너를 나 자신보다 낫게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혈 찬송,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가사로 읊조리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관련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다. 그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함을 깨달았다. 그분은 그분 자신보다 나를 더 존중하셨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분이 내 심판을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실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너무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사랑을,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존귀 여기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럼 결국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을 안다면 나는 인간관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노래를 날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된 거죠. 19절을 볼까요? 19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큰 소리 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힘없고 쓸모없다고 느껴진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죄의 포로에 돌이키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칭찬과 명성을 주려고 여러분을 택했는데 매일 주눅 들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작은 한마디에 잠 못 자고 비실비실대고 시시하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당하셔야죠.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 사업장,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당하셔야죠.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셔야죠. 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 때문에 좋아 죽겠대. 나를 기뻐서 노래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 이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믿는 게 뭔데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가? 전도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시하고 비실비실하고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갔다고 비실비실 된다면 하나님 믿는 게 뭐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분명히 약속합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긴다. 자랑스럽게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 음성을 계속 들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우리 얼굴이 피어나겠죠. 누가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시인데요, 당신이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실 때 나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인하여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생명 속에 깃들여 있는 거칠고 어긋난 모든 것들이 한 줄기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아름다운 찬양의 화음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찬미는 바다를 날아가는 새처럼 즐겁게 날개를 펼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노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순간 내 자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에 젖어서 나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나의 주인 당신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기쁨 속에서 나는 언제나 당신의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시를 쓰는데 여기 걸리는 거예요. 당신이 부르시는 노래의 빛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의 숨결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음악의 물결이 온갖 장애물을 넘어 달려갑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되이 가슴만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말이 노래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물결치는 음악의 함정에 나를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시인데요, 사실 이 시는 누구시냐면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신에 대한 그 경지가, 그 깨달음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를, 나 개인에게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그 소리에 반응하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노래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노래로 반응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함께 듀엣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 완벽한 기쁨에 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나 다른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기만 하면, 그 안에 반응하여 노래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